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서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 다음에 반대가 찾아왔습니다. 은혜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들이 다 앞으로 순조롭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도 함께 드러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될수록 사람들의 중심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 되었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한 줄의 문장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와 시련이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론 반대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말미암아 싫어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체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은 그 성전의 질서와 경비를 책임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권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종교 제도권 안에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가장 불편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했다고 오늘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싫어한 것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부활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제도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그들의 생각을 흔드는 그러한 복음이었고, 그들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음이었고, 그들의 특권과 안일함을 깨뜨리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을 위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속을 비추는 빛입니다. 복음은 겉모습을 지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불쾌해합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굳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도 불편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낮아지기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진리가 틀려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라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철에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포용력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익숙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세상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내 완악한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말하기 전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서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서야 합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힘차게 걸으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여기 이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체포였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구금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복음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반가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이지만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교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반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논리로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그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세계 경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정권에 의해서 또 그들의 율법과 종교에 의해서 억눌렸습니까?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던 그 지도자가 폭격 맞아서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세계의 원유를 갖고 계속 자폭 작전을 하면서 지금도 진리를 거부하고 자유를 거부하고 그렇게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전쟁,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마스까지도 나서서 이란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국민들이 죽어도 또 세계 경제가, 자기들의 나라가 파탄나도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진리를 밀어내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복음을 인정하기보다 복음의 통로를 아예 비틀어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또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고 상처받게 하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감옥 같은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갇힌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마음이 답답한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막히고 있지? 왜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이대로 있을까? 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벽이 없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높은 벽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간을 거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서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있어도, 두려움이 앞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벽 앞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런 저주를 받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막힌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벽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벽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복음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복음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 막히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지금 갇혔습니다. 구금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도들은 갇혔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도를 가두었지만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전도자를 묶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질서도 자기들이 잡고 사람들도 자기들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사람을 잠시 묶어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숫자는 남자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또 아이들까지도 그 셈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례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3천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믿는 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대형 교회가 됐다, 숫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환난과 핍박이 있고 구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흥황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미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부활의 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각 나라마다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를 다 폐쇄하고 목사들 또 장로들을 다 처형시키거나 아니면 탄광으로 그렇게 보내고, 북한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북한에 있던 평양에 있는 교회들, 또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신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한의 교회들과 함께 흡수되면서 더 큰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도 북녘 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세계의 많은 역사들을 봤을 때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또 로마의 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탓이다 그렇게 지목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지로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면서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교회가 나중에는 AD 300년경에 밀라노 칙령을 받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황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교황이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교회와 선교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짓밟으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지금까지 주님의 그 복음과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세상 구석구석 그렇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열매가 몇십 년 동안 없어도 거기서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김현승 선교사님 가정도 지금도 총성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구금되고 생명의 위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억압하지만 주님의 이 평화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거기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노력과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믿을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더 돈도 벌고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 역시도 때로는 어쩔 때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과 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무엇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씩 우리 성도들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힌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또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저도 말씀을 매일 붙잡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공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음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깨우는 것도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나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신앙 속에 머물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벽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넘기 어려운 문제, 오래된 기도 제목,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바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벽보다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닫혀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세상의 벽 앞에서 쉽게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